저는 볼리비아에 사역하고 있는 김두현 선교사입니다. 사실상 이번 선교대에 초대를 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 간증과 사역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떨리고 또 솔직히 마음이 좀 갑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잔뜩 했었는데 오늘 오후쯤에 또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한 것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짤막한 간증을 좀 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그럴싸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는 계획들을 다 합니다. 물론 선교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도록 할까?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생각대로 했었으면 벌써 볼리비아가 뒤집어져도 한 여러 번 뒤집어졌을 텐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했지만 어느 날인가 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귀한 우리 최홍주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시대나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21세기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저 저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서 저한테 맡겨준 선교 사명이라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역자로 믿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뭔가를 봤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란 말 참 듣기 거북합니다. 살육이란 말은 요새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터부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역시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는 그런 성도들은 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짐짓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궁색한 변명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아주 궁색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모두 다 자기들의 탓이야. 믿지 않는 것. 복음은 이미 전파되어졌는데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 탓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으면 그만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자기 위안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네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느냐 하는 정확성을 묻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음대로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신실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심령을 구한다고 선교지로 나가고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봅니다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욤 야훼 날에 미래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와 함께 계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또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크게 사역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그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구원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미 그 전에 92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사업차 출장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그 원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김 집사 미국 간다며 그래서 난 또 선물이라도 사다 달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가면은 그 볼리비아가 그 아래 동네니까 거기 좀 갔다 오라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랬죠. 볼리비아가 남미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LA,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13시간 정도 걸렸는데 사업을 마치고 이제 남미를 가려고 알아봤더니 17시간이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 친구 김성철 집사 또 그 와이프 김혜영 권사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상파울루 거쳐서 볼리비아까지 이렇게 트랜짓이 되더라고요. 근데 상파울루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볼리비아 비행기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급히 물어봤더니 저 비행기는 원래 저렇게 떠난대요. 그래서 내가 유럽 출장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지만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때는 브라질 비자도 필요할 때인데 브라질 비자도 없으니까 그냥 공항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그 당시 국민소득이 한 1,000불이 조금 넘을 때라고 그래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그랬는데 가서 선교사님 만나 뵙고 교회가 부탁하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LA로 돌아왔다가 이제 서울로 갔죠. 그리고 이제 한창 사업을 이제 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봤던 그 볼리비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볼리비아의 볼자만 들려도 그냥 관심을 갖고 저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당시에는 볼리비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 얘기를 하면 불가리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약 8년이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하고 제가 이제 집안의 장손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와이프랑 아기 둘 데리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 친척,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뭐 말이 쉬워서 다 떠나는 거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정말로 놔두고 떠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2년 정도는 그 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생들이 있지만 다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GMS 소속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LMTC하고 MTI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성경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둘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마칠 때인데 1년 동안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저희야 뭐 이제 부부가 그때 제가 46살이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뭐 이제 가서 죽어도 되는데 이 애들은 어떡합니까? 제일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부부가.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훈이하고 정우 걔네들은 내 애들이야. 내가 잠시 너희 손에 맡겨준 애들이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그 응답을 받고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마저도 뭐 후원해 주시겠다 뭐 그런 얘기 없으셨어요. 근데 그 선교 훈련받 선교사 서원할 때는 보통 최소 20개 교회에 후원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 한 교회만 다녔거든요. 교회가 또 돌아가신 저희 선친이 그 집에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딴 교회는 제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후원을 뭐 얘기를 안 하시니까 딴 데 가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빼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 식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처음에 가서 한 2년 동안은 후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제가 갓대는 소리는 들었지만 연락 오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고 나서 한 1년 반쯤 됐는데 저희가 사는 데는 그 은행 본부가 아니고 라파스 수도에 은행 본점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분이 상당히 큰 금액을 넣었는데 그 사람 아냐고. 그럼 이름을 알려줘야 제가 안다고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름은 뭐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누군지 모릅니다.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시작한 선교가 오늘날까지 25년 동안 계속 해올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으세요. 애들이 거기서 물론 청소년기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페인어도 모르죠. 영어도 잘 모르죠. 또 거기 마침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로 입학은 허락해 줬어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서 청소년 때 애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고 뭐 집에 전화는 있지만 국제 전화 하려면은 센터에 나가서 우체국 가서 전화를 신청하고 이제 걸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마침 2005년도에 제가 MDB를 마치고 LA 산다는 우리 친구 김성철 집사를 만나러 그때 왔어요. 샌디에고에서. 그랬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우리 최홍주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우리 김 집사가 에브리데이 교회라는 데를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저 친구 주소 하나 들고 왔었는데 만났고 그 포레스트 론인가요? 거기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뵀어요. 그래서 죽는 자리에서 만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한 게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저한테 현실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지까지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뭔가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목표로서는 자기 민족 구원은 자기들의 손으로 하게 하자. 선교사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는 많은 사역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큰 사역들을 해서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신학교든지 뭐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참 그것을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적당한 때가 돼서 어느 분한테 인계 인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분들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선교 초기부터 볼리비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영혼 구원 받았음을 확신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그냥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인 과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2000년도에 베델교회라는 교회를 설립을 했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짜파레 정글 지역의 산타 엘레나라는 교회, 이곳은 현지인들이 기둥만 세워놓은 곳이 있어서 한 2년, 3년 정도 저희한테 어플라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 목표는 현지인들이 최소 70%나 80%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을 우리 선교부가 채워주는 걸로 아주 경제적인 원칙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사카바라는 지역에서 부에나비스타 바하라는 교회를 한 10년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전도 사역을 통한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해발 2,650m 되는 곳인데 한 8,700피트 정도 되는 곳인데 뒷산이 5,250m 정도까지 됩니다. 17,000피트. 물론 거기는 사람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중간에 한 9,000피트, 10,000피트의 조그만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 사역을 통한 국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델교회를 설립한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애들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자녀들 교육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선교부에서는 그중에 몇 명을 선정을 해서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장학금을 주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해서 이제 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아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컴패션을 통해서 지난 2013년에 요란다라는 당시 4살 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학사역으로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안타깝게도 이미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캐나다 개신교가 들어간 지가 한 70년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사역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문교부 인정증을 졸업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단 신학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이섬 사역을 정규 3년 과정 지금까지 5회 졸업생 22명이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10명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또 엘쿠르소 테올로이코 바시코라는 1년짜리 단기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3회 졸업생 24명이 졸업을 했고요. 4명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살고 있던 지역에서 교회 개척 및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콜롬비아와 함께 마약, 코케인이 아주 퀄리티가 제일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짜파레 정글 지역에서는 그 정글 어디에선가 그 코케인을 만드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군인이 맨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 2회 졸업생인 디오니시오하고 플라시다 부부가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마약 단속 부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제 그저 20살에서 21살 정도인데 볼리비아는 1년 군대가 1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글 지역에서 그 근무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후원을 하면서 그 디오니시오 전도사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생 중에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특히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모이는 것이 참 불가능했습니다. 볼리비아는 팬데믹 때 그냥 무조건 통행 금지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바깥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나눠서 하다가 요새는 좀 풀어졌습니다만은
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는 부장,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디오로 한번 좀 이제 설명은 제가 다 드렸는데 그래도 현장감 있게 한번 보시도록 짧은 거지만 준비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지도인데요. 꺼멓게 된 부분은 이제 안데스 산맥, 저기는 보통 높은 데는 한 6,800 정도 되고 좀 저희가 사는 데는 한 중간 정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리만이라는 산인데요. 6,880m 라파스에 있는 산입니다. 사시사철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그 아래 동네가 이제 저희가 사는 코차밤바 시고요. 뒷산이 저기 이제 뚜날이라는 산입니다. 저희가 그 산 계곡에 있는 숭안이라는 학교에 가려면은 저런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저 목동 여자아이들 저런 걸 보면서 저희가 힐링을 얻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주면서 돕는 아이들입니다. 저들 부모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지금 처음에 2013년에 컴패션을 통해서 저희가 컨택이 됐는데요. 그때 4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자라서 지금 15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컴패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패션에다 물어봤더니 그냥 뭐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기준 삼은 게 제 생일이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일 생일 되는 아이를 하나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 아이를 소개해 줬어요. 처음에 저렇게 작던 애가 이제 완전히 처녀 티가 나는 정도로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종종 저희 교회가 있는 부근에 신방을 가서 저렇게 저분들은 축복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저 머리 벗겨지신 분이 저희 선교부의 총무신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러길래 컴퓨터 하나를 정말 큰맘 먹고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아기가 선천성으로 잘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그 앞에 아빠가 저희가 가르쳤던 여자의 남편인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에 사는 분입니다. 저 식구들이 다 잘 나옵니다. 네, 이분들도 마을에 사는 분들이고요. 저분은 남편이 돌아가셔서 너무 막막해 해서 저희 선교부가 생활의 일부를 좀 도왔습니다. 이게 숭안이 학교입니다. 해발 3,900m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4시간 이상 차를 타야 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저 꼭대기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없어서 그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한 9,500피트 정도에 있는 땀보라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는 데하고 조금 가까워서 저기는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는 플루리나셔널이라는 학교인데 저희 교회에 있는 맞은편 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무허가 집들 짓고 살던 그런 동네에 있는데 학교가 세워져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솜 신학교 사역입니다. 1회 졸업생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2년 전에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짭바레 지역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2회 졸업생이고요. 여기가 3회, 4회, 5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신학교 졸업생들 사진입니다. 네, 이상인데요. 어찌 보면은 참 제가 목사님이 선교 보고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은 합니다만은 너무 부끄러운 사역이고 다른 분들하고 제 스스로는 비교는 안 하지만 그래도 비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참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부 둘만 있거든요. 아이 둘은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나가 살고 있고 그런데 좀 외롭고 힘들 때만 해도 에브리데이 교회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제가 잠시 그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누구나 다 물어보시겠지만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anghi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시